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3장 9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모든 일들과 낮과 밤 24시간을 주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사무엘의 공생의 사역의 출발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크게 대별해서 두 가지로 나누자면 하나님 앞에 믿음이든 신앙이든 사역이든 성공한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의 성공, 모든 삶의 성공의 첫 번째 조건은 들으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입니다. 구약에도 들으라, 신약에도 들으라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도 반드시 피조물로서 창조하신 하나님께 들어야 될 존재입니다. 이것이 선악과에 대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명령과 정하신 말씀을 들어야 될 인생이 듣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윤리 도덕적으로는 죄가 아닌 것 같아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막히게 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사무엘에게도 하나님께서 한평생을 제사장과 사사로 지내는 가운데 성공적인 사역, 성공적인 삶, 또 성공적인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사무엘에게 다가오셔서 가르쳐 주신 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었습니다.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기본적인 자세를 취하고 기본적인 고백을 드리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계속 사무엘을 부르기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답한 그 시점부터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시작하셨고, 또 사무엘이 평생 하나님께 듣고 묻고 하는 신앙일 때 하나님께서 평생 사무엘을 도와주셔서 평생을 무난하게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사사로, 성공적인 제사장으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든 또 우리 시대에 일어난 일들이든 간에 훌륭하고 많은 역량을 갖추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울 왕 같은 경우 사무엘상 11장에 사울 왕이 왕으로 임명이 된 이후에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욕하고 공격에 들어왔을 때 사울이 그 암몬을 쳐서 깨어 부신 적이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또 사울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치른 전투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대승을 했습니다. 그런 자신감이 화근이 되었는지 사울이 왕이 되고 또 성령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할 그런 수종자요, 하나님의 종된 자요, 섬기는 자의 입장과 자세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신이 예배의 제사를 집도하고 그리고 전투를 시작을 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죄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다리지 않은 죄였습니다. 많은 역량을 갖추었지만 단 하나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지 않은 것에서
실패한 사람이었고 그 사울은 평생 실패자로 남고 말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역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구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사기의 유명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사사기 5장 14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은 아말렉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에브라임에게서 내려온 자는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대대로 멸하라 한 민족입니다. 대대로 멸해야 될 아말렉을 그들이 미약하거나 능력이 부족해서 아말렉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아말렉이 같이 섞여 살면서 그게 뿌리 박힌 자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능력이 부족했던 것이죠. 에브라임의 특징은 능력이 부족해서 아말렉을 쫓아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만큼은 대단했습니다. 사사기 8장 1절에 보면 기드온에게 다가와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항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싸우러 갈 때 부르지 아니했다고 크게 다투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기드온이 전쟁한 것은 기드온이 승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사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그 전쟁을 다 치러주시고 모든 승리를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신 승리, 그 끝 말미에 적군들을 추격해서 멸하라고 이렇게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전가를 보냈는데 그 연락을 받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거의 초토화가 된 것과 방불한 미디안 군사들을 뒤늦게 전쟁의 말미에 그 나루터까지 또 요단 이르기까지 치고 내려가서 미디안 사람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전쟁의 맨 끝 말미죠. 조그만 그 뒷수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 8장 1절에 왜 이 큰 전투를 치르는 일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항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겨놓은 전쟁을 마지막에 조금 힘을 보탠 것인데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런 성향은 사사기 12장에도 나오죠. 사사기 12장에는 암몬과 싸울 때에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사사기 11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역사하셔서 입다로 하여금 전쟁에 크게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사기 11장 32절에 보면은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심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심에 입다가 승리를 한 것입니다. 이런 전쟁을 두고 에브라임은 어처구니 없이 입다에게 따져 묻기를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따져 물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역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을 쫓아내지도 못하면서 자존감이, 그러니까 약한 사람이 자존심이 더 강할 수도 있겠죠. 내가 약하면 그 약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더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자세는 보이지 않고 자기의 약점이 오히려 다른 쪽으로 삐져나와서 자존감으로 그렇게 작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왕같이 역량을 갖추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실패한 사람이 있고, 역량이 부족한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구하지 않고 자존감으로만 이렇게 발끈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또 역량은 부족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또 진지하게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편 147편 10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라고 맺습니다. 역량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굉장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이란 하나님 앞에 부족할 수밖에 없고 부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 옳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게 되고,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고, 내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힘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분히 무르익은 사람은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런 자세가 되지 못한 사람은 기도할 필요도 못 느끼고 또 기도도 실천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어린 사무엘, 너무나 어렸습니다. 그래서 어른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을 찾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부족한 어린 사무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그 어린 나이를 보다도 어린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때부터 시작하여 평생 사무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사무엘을 떠나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오전에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에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절대적인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은혜가 아니면 어떤 구원도 이루어질 수 없는 절대 은혜를 강조하신 것을 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약한 자, 가난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셔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인간이란 누구나 다 연약하게 까닭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며 온갖 능력과 응답을 베푸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역량이 부족하니까 또 자신의 역량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지속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자가 되고 스스로 지도자가 되고 스스로 왕으로 군림하려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옳지 않음에 굳어진 자요. 그래서 그 결과가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하셨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듣기 위하여 묻고 기도하는 것 없이 스스로 옳음을 주장하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운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따르는 연단의 위험이 있고 또 징계의 위험이 있고 징벌의 위험이 따르는 것입니다. 시편 109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원수가 된 자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잘 포함되어 있습니다. 109편을 읽어보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게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온갖 불행이 다 내포되어 있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히브리서에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이지만 스스로 지혜롭다 하여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다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높은 자리에 위치에 서서 판단하거나 또 굳어진 생각을 갖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종종 그렇게 스스로를 높은 지위에 위치시키고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고 자기의 권위를 주장하고 자기 지혜를 주장하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예레미야 주변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무시하면서 너만 경건하냐, 우리도 경건하다 하면서
예레미야를 계속 공략하다가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고 판단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모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아무 말에도 주의치 말자 하나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당대에 제사장도 있었고 또 지혜로운 자들도 모사들도 있었고 선지자들도 선지자라는 직함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으면서 직위만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레미야를 향하여 제사장에게 율법이 있지 아니하냐,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의 모략이 있지 아니하냐, 우리에게 선지자가 있고 그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 아니냐 하면서 그를 치자, 아무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면서 이렇게 예레미야를 무시하고 소외시켰던 것입니다. 민수기에도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여 많은 지도자들이 몰려와서 민수기 1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하고 따져 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중 가운데 계시고 또 우리들도 지도자인데 왜 너만 높이냐라고 이렇게 따져 물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혼란스럽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옳고 그름을 가르쳐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또는 교회 생활하면서 서로 함께 어울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옳고 그름을 따져 물을 때가 있고 갑론을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갑론을박할 것이 아니고 서로 다투거나 싸울 것이 아니고 각자가 하나님께 기도로 묻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하고 하나님께 묻는 일에 집중하고 몰입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윤리도덕적인 죄가 많이 죄가 아니고 율법을 어기는 건 많이 죄가 아니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영적인 죄스러움이고 그것이 불량이고 또 그것이 월권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절대화하지 말고 주의 뜻이면 이것을 하리라 저것을 하리라라고 하는 순종적인 자세와 순응하는 자세, 그런 탄력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이것이야 저것이야를 주장하거나 우기기보다 하나님께 묻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불량한 자세가 되고 월권의 자세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의지하고 맡기고 하나님께 부탁하며 기다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고 하나님의 옳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의 특징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각자가 자기 옳음을 완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욥기의 특징입니다. 욥도 그랬고 친구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옳다고 다 옳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 세계에서 사람 눈으로 볼 때 내가 생각할 때는 다 마땅히 옳다고 여겨지는 것도 하나님께 묻기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옳아도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의와 이스라엘의 죄는 성신께 묻지 않는 죄였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섣불리 내 옳음을 주장하고 내 생각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길고 긴 인생의 그 선택의 여정에서 우리는 늘 기도로 하나님께 묻는 그런 삶이 계속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옳음을 자랑하거나 자기 주장을 내세움으로써 스스로 교만에 빠지는 것, 묻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원수이고
하나님의 대적인 것입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심은 주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바울같이 옳은 사람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아야만 했고, 또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겸손을 위해서였습니다. 천하에 둘도 없는 다윗 왕, 군사들의 수를 계수하는 실수를 범하다가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에 둘도 없는 의의 왕 다윗을 깨뜨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손가락만큼이라도 자기를 셈하거나 자기 옳음을 내세우거나 자기 세력을 만족할까 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 직전에 다윗을 그렇게 깨뜨리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인들 스스로 옳다고 주장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어떻게 이것이라고 감히 우리가 속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자세가 계속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연단의 숙제를 피할 수가 없을 것이고, 또 연단의 분량을 우리가 감당해야만 할 것입니다. 어떤 일에 어떤 방식으로 연단을 받을 것인지, 어떻게 낮아질 것인지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린 결론들, 완강한 주장들, 고착된 합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이하게 보일 수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조심하고 조심해서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미리 마음을 정한 것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회개하시기를 바라고, 그런 생각들이 완강해지고 경직되어지고 마치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이 딱딱해져서 전혀 돌이킬 기세가 보이지 않고 돌이킬 그런 여유가 없어질 때, 그때는 우리의 연단의 위기 속으로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놓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편 109편, 또 시편 139편 맨 마지막 부분, 그리고 시편 140편, 141편, 142편, 144편 전부 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악인들이 받아야 될 연단과 징벌들의 내용들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 늘 묻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생과 사의 문제를 하나님께 묻고 맡깁시다. 나의 모든 사명과 사역을 하나님께 묻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장래와 또 나라의 장래를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들이 노년의 삶을, 노후를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내 노후의 삶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 것인지 걱정하기 전에, 두려워하기 전에, 염려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꼭 물어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기 전에 아버지, 이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어떻게 인도하시겠나이까? 그걸 하나님께 묻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어린 사무엘에게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교육을 시킨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삶의 시작, 신앙의 시작, 교회 생활의 시작에서부터 내 모든 삶의 마지막 순간, 죽음의 순간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유지해야 될 기본적인 자세는 사무엘의 그 어린 나이에 시작했던 바로 그 자세,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평생의 교훈이 되어야 하고 뼛속같이 새겨지는 교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자,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 보기에는 유명하지 아니하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알아주는 참된 종,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그런 종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적 사무엘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들의 오래 묵은 오름과 경직된 주장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라고, 묻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겪게 될 어마무시한 이런 징계와 징벌들을 피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